매일 말씀 10분 강론 연중 25주간 목요일의 말씀입니다. 루카복음 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로데 영주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네, 마태복음에서의 세르자 요한 이 대목과 루카복음은 상당히 차이가 있죠. 지난 8월 29일인가요? 세르자 요한의 순환 기념일이죠. 그때 마태복음에서는 헤로데 안티파스가 자신의 동생 헤로데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면서 세르자 요한이 그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했기 때문에 선포했기 때문에 늘 불편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세르자 요한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시켜서 헤로데 안티파스 생일에 청을 들여서 세르자 요한의 목을 가져왔던 것이죠. 세르자 요한은 바로 헤로데의 생일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을 저지른 겁니다. 하느님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인가? 사람의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악은 움직이고 일은 벌어집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면 구원은 이루어지고 시작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정말 그 헤로데의 이런 관점들, 헤로데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하는 표현이 있고, 또 헤로데는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는 이 대목들, 헤로데 눈 속에 비친 예수님의 궁금한 이 관점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슬픈 일들, 이 기쁜 일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정말 일상의 삶을 긴장하게 하면서도 또 경계하게 하는 또 기쁜 일 때문에 우리가 업되고 정말 그 감정의 어떤 그 느낌까지 일어나는 이런 영향을 주는, 힘을 주는 일은 분명합니다. 기쁜 일, 슬픈 일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팬데믹 이 시기에 확진자가 몇 명 됐다, 뭐 한국이 어떻게 됐다, 멜번이 어떻게 됐다, 호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이 너무 긴장하고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삶에 긴장하게 하고 정말 경계를 늦출 수 없는 그러한 관점들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신문과 TV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런 모든 소식들은 분명 이런 영향을 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 시절과 똑같은 일들을 벌인다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시각장애자들을 치유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취재하러 기자들이 몰려들었을까요? 또 어떤 점에서는 명절 때마다 TV 속에서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매직 마술, 아마 이러한 것은 명함도 못 내밀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것은 매직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러한 그 보도진들이 앞을 다투어 취재를 할까? 또 TV 생중계를 할까? 현실적으로 정말 그 사람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짜 뉴스라고 했을 때 그 일은 뻥이야, 예수님은 가짜로 고쳤어, 이런 지나가는 말로 아무런 책임이 없는 소문이 있다면 이것은 돌고 돌 뿐이지 어떤 실용성, 삶에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방해를 주고 있죠.
헤로데도 이런 소문에 시달리고 있던 건 분명합니다. 오늘 헤로데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하는 말이 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는 이 헤로데의 이런 심리적 상태를 루카복음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두 부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보려는 두 부류가 어떤 것이냐? 한 부류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좀 한 번에 손을 잡고 싶어서 많은 그 하야라는 여인이라든가 또 히로페니키아의 그 자기 딸을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분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정말 예수님을 증오하기 위해 헤로데 같은 사람, 또 바리사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어떤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들이죠. 반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죽이겠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방식이든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보려고 하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종교적인 것을 정말 과잉으로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뭐든지 과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종교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요. 그렇죠? 이런 과잉으로 전달하는 것은 정말 그것이 진실한 기적과 참 계시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의미를 올바로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오해를 일으키고 손해를 일으킵니다. 종교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모두 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초대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복음에서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는 이런 소문들, 헤로데한테는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났다. 그죠? 엘리야라든가 예언자는 거리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요한은 분명히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었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말이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느님의 계시, 즉 하느님께서 계시하는 모든 것은 신비입니다. 군중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을 놀랄 필요는 없어요.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또 하느님과 관계하는 큰 가치를 잊어버리는 그 측면들, 잃어버리면서 군중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아요. 헤로데가 그렇거든요. 헤로데가. 세로제 요한과의 관계, 하느님이 두려운 관계에서 세로제 요한의 말을 지금 듣곤 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런 것과 그 큰 가치를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군중들에 대한 생각으로 골똘하는 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이고 분명히 두려움을 더 양상하게 되어 있고 악은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신뢰하지 않은 자가 그런 점에서 신뢰하지 않은 자나 또 자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는 길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렇죠? 저분이 잘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 아는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지만 물론 참고는 할 수 있죠. 그 지역 사람들은 전문가니까 길을 모른다 한다면. 그런 점에서 그가 알려주는 길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따르지도 않죠. 하지만 길을 가르쳐주는 자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길의 방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 길을 향해 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의 속에 비친 예수의 모습. 헤로데는 마지막 오늘 표현에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요한으로 착각한 것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고 하는 이 표현 얼마나 헤로도의 불안함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느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커다란 하나님의 가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믿지도 않죠. 많이가 아니라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 또 영적인 그러한 불안감, 영적인 부동성,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세상에 만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종교가 종교다워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부동성들이 정말 많이 있다면 얼마나 종교가 세상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종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 회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종교의 가치에 대한 신적 가치보다는 감각주의, 또 호기심, 이런 걸로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단이 됐든 또 어떤 빗나간 극단적인 근본주의자, 그렇죠? 근본주의자들은 문제가 되겠죠. 모든 종교도 근본주의자가 우리 경계해야 될 것들이죠. 결국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도 우리가 경청하는,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나 자신을 쇄신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진실로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진리로부터,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에,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악마의 삶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헤로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헤로데의 모습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각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헤로데를 통한 헤로데 속에 비친 예수님의 이 가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우리 속에 비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성부와 성령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